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와 또 용기와 희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성경 말씀 구절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글귀가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귀를 놓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바로 이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뭔가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고요. 뭔가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기 원하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불편한 상황이 찾아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또 정신적인 생활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의 주에 보면요, 선밸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도시냐면은 그 미국의 억만장자들,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나의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만든 도시가 선밸리라고 하는 도시예요. 부자들이 사는 도시니까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그 도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곳에서 사는 분들의 그 치매 발병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는 동네에서 살면은 평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치매 발병률들이 높아서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시영 박사가 이제 그 도시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들어가 보니까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고급진 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 도시가 잘 꾸며져 있거든요. 특별히 그 도시에 들어오는 분들은 조건이 있는데 55세 미만에 대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볼성사랑스럽게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고요. 또 노숙자들이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 잠자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요. 또 거기는 자동차도 25km, 시속 25km 이하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료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최첨단 시설로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치매가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시영 박사가 이제 그 도시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거기는 세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없냐면은 스트레스가 없고, 두 번째는 걱정이 없고, 또 세 번째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걱정과 변화가 없는 삶. 근데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없는 것이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 몸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몸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면역력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밸리에 사는 이 어르신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는 이 면역력이 너무나도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치매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썬벨리에 살던 이제 많은 분들이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마을로 돌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는 마을이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갈등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썬벨리에서 그냥 편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딜 가나 다 문제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뭔가 좀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들이 점점 길러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고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거쳐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위대한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생애도 보면요, 이 썬벨리에 사는 분들 같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너는 힘든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늘 내 곁에 머물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야곱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너무 힘든 고단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만큼은 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곱이 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아들들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더니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절대로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편애 문제 때문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제로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 아우가 우리에게 애걸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마 요셉이 그 애굽의 상인들에 팔려가면서 아마 형들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형 왜 그래? 이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이런 요셉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그의 괴로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남의 나라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좋은 변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원치 않은 신분으로 내려갈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충격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충격 때문에 불면증이나 또 우울증이나 또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자신의 삶을 낙심한 가운데 또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낯선 환경으로 지금 이제 팔려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한 그 나라. 특별히 노예 신분으로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너무도 위험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요셉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업에 크게 실패했어요. 아내는 병들어 누웠어요. 자녀는 또 가출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누구 놀리는 거냐 하면서 욕을 먹든지 한 대 얻어맞든지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같은 창세기 39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그 아내 되는 한 여인이 이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니까요,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잠자리 같이 하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속 그거를 거부하니까는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거든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아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이 한 장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는 것이에요?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요셉이 나중에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형통한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장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두운 밤에 있을 때는 그가 형통하였는데, 그가 정작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형통과는 차이가 있구나,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은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형통이다, 이 말은요 항상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항상 같은 세트를 이루고,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한 환경과 신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는 노예가 되었고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그 믿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스라엘에 있건 애굽에 있건
요셉이 노예로의 신분이 있건 또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건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고 고달펴지면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쉼표를 찍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그 느낌표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니까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계속 주목한 것이죠. 다른 하인들과 같이, 다른 노예들과 같이 요셉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문란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진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요셉을 계속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위험한 일도 다 맡겨보고, 또 가축도 맡겨보고, 농사일도 맡겨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겨보는데, 그 모든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요셉이 너무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는 요셉에게 가장 유혹이 될 만한 돈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나, 자기가 혹시 떼어먹나, 정말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 잘 관리하나.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늘 시종일관 진실하게, 또 깨끗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주인이 깨달은 것이죠. 저 청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는 저 청년이 저렇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저렇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을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이 보디발은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에게 곳간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그 모든 하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맡겨준 거죠. 요셉이 이런 모든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이 노예를 제대로 된 노예를 들어가지고 이 노예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복이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복을 받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는 애굽 전체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을 보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산난교회와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이 나라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꿈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다.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쟤 맨날 꿈만 꾸는 꿈쟁이다 하면서 요셉을 막 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형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미웠는지 그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예 꿈조차 없으니까는 그들은 시련조차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꿈을 꾸는 자들이고 패자는 항상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꿈이 클수록 시련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다가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큰 시련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과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수동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동태 인생. 마치 바람에 의해서 낙엽들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 던지셔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듬으신다. 우리 안에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모가 났고 거칠고 또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야지만이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내놓을 때도 그냥 날 것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물건을 잘 다듬고 정제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내놓아야지만이 또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잘 다듬으셔서 극상품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잘난 척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쉽게 낙심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남을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다듬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존귀한 게 금그릇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17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또 호기심도 가장 많을 때가 아니겠어요? 이제 이국 땅에 팔려갔으니 얼마든지 내가 믿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방신, 애굽에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성적으로 유혹을 해왔을 때 아무도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다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요셉을 그 애굽의 수많은 그 많은 우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와 또 타락의 문화로부터 요셉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 것이고 어떤 죄악의 유혹도 또 저항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이,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또 접목해서 적용해 본다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입술과 나의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형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